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사 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위에 타고 2절입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부활의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날 주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이 메시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라. 나의 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025년 5월 14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의 제안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발락의 제안은 백지수표의 가치와도 같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발람은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됩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미가. 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 또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었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발람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의 교훈으로 표현되면서 결코 후대에 선한 인물로 기억되는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름으로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발락이 제안한 백지수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합니다. 미친 행동은 헬라어로 파라프로니아로 정신 이상을 말하는데 이 단어는 무모함과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방인들을 미혹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정신없는 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횡설수설, 중언부언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한 발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 스스로 선택해서 미혹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에 의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귀는 길을 벗어나 포도원을 지나고 좁은 길로 갔습니다. 결국 발람의 발은 포도원의 담과 나귀의 몸의 사이에 짓눌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발람은 화를 냈고 채찍으로 나귀를 계속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이 나귀를 때리는 것조차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선택과 생각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선택을 나귀와 같은 미모를 통해서 막으시는데도 말이지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계획과 선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화를 내며 떼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살고 싶죠. 그러나 시간과 환경, 형편 앞에서 저울질할 때도 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은 그때라는 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이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히시자 발람이 그제서야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나귀를 3번 때린 이유를 묻고 질책하면서 발람의 길이 사악함으로 직접 막기 위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이나 돌이켜 피했고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발람은 이미 죽었을 것이며 네 목숨은 나귀가 살렸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의하면 나귀는 결론적으로 주인을 위해 신실했던 것입니다. 나귀는 주인인 발람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비껴나게 했습니다.
나귀는 주인에게 채찍으로 매를 맞으면서도 주인을 보호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잠언 12장 10절 말씀. 나귀의 신실함에 대해 나눌 부분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의 신실함보다는 발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나귀를 통해 발람의 어리석은 길을 돌이키시려고 했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꾸짖으셨습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 앞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변명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가는 길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전에 발람에게 하셨던 말을 다시 전합니다.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던 길로 가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고 합니다. 발람은 그 말을 듣고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지경 끝에 있는 아르논이라는 곳에 위치한 성읍까지 가서 맞이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왜 자신의 첫 제안을 거절했는지, 왜 늦게 왔는지 부드러운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특별한 사람까지 보내서 너를 불렀는데 왜 오지 않았냐며 누구보다도 극진히 대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그냥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간이든 쓸개든 발람에게 다 꺼내줄 기세였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발락에게 오긴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주시는 말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발람은 이스라엘에 저주하지 않을 것을 예고했지만 발락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동행해서 아르논 성읍에서 기럇 후솥에 이르게 됩니다. 발락 왕은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했습니다. 발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몇 가지 도전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 말씀 외에도 신약의 서신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영적 눈을 연다는 것의 의미를 환상을 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경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보면 더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발람은 자신의 욕심에 타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죠. 우리도 내 경험과 계획, 유익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더 쉬워 보이는 길을 나를 위해 무작정 선택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와 달라서 항상 더 크고 높고 넓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의 여러 경고성 저지를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작은 경고나 신호를 주시기도 합니다. 삶의 어떤 일이나 사람을 통해, 꿈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말이지요. 모든 반응과 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매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함, 말씀 앞에 거룩히 살고자 하는 순결함과의 씨름이 없다면 크고 작은 장애물 앞에서 내가 극복해야 할 도전인지 하나님의 경고인지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작고 부드럽게 하나님과 깊은 골방의 시간을 보낼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응답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과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활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개인과 가정, 목장, 팀 사역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V2N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 모든 과정과 유수사역자 청빙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치유와 회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혼잡함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속히 임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보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특별히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에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필리핀의 김정 선교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같이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